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니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다.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또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하 모든 민족들로부터 온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더니 이제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몰려와서 당황해하니 그 까닭은 각 사람마다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우리에게 태어난 것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거주민 또 로마에서 온 낯선 자들 즉 유대인들과 유대계로 가정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니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난리통에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온라인 예배도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일 때에 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모임을 계속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언젠가는 또 세월이 변하면 또 이런 말씀도 모여서 듣지 못할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지구상에는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한 폐렴이 발생한 우한 지역에 옛날에 공산주의가 되면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우한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전부 싹 밀어버리고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종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그 지역에서 발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여파로 온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많은 인명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전염병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들으셨죠? 전염병과 전쟁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는 잘된 그런 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핍박을 하지만 언젠간 그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굳게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됩니다. 우리 재침례 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그 카톨릭 교황의 박해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침례 하나 때문에 카톨릭에 와서 십자가 긋고 영세를 받으면 죽지 않을 것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그 믿음, 침례가 구원도 아닌데 한갓 그 교리인데 그 침례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6,8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앞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심을 불사하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우리 재침례 교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멸절된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존재한다.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고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믿는 우상 숭배자들, 석가를 비롯해서 모든 그 믿음의 대상들은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임했다, 충만이 임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 날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7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런데 7 절기가 1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 이렇게 유대력입니다.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틀리죠. 유대력으로. 그래서 이제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초실절, 다음 초실절이 끝나면 초실절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열흘 순자예요. 오순이라는 게. 5호자에 열흘 순. 열흘이 5번 지나가는 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면 오순절로 또 한 번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이제 내후에 보면 이제 7월 달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한 10월 달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초하룻 날, 나팔절, 또 속죄절, 10일 날 속죄절, 15일 날 이제 장막절 이렇게 해서 또 세 절기를 그 세 절기가 같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있는 대로 모여서 절기 지키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절기죠. 그래서 1년에 3번, 3차례씩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2장 1절은 그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엇이냐? 물어봅시다. 자, 6월절이 뭐예요? 대답들 해요. 아는 대로. 예? 6월절은 우리의 죄가 넘어간, 저주가 넘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6월,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패스했다, 패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초실절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 3일 후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 처음 초자가 열매 실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누구든지 죽었다 산 사람은 웃거든요. 자, 죽고서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우리가 조상들, 옛날 어른들로부터 죽었다가 염을 해놨는데 지금은 관 있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관을 못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면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밀집 이런 그거를 엮어서 거기에다가 놓고 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여에다 올려놓고 가서 산에다가 묻을 때 밀집으로다가 이렇게 싼 것은 이제 뺏겨내고 이제 염한 선배로 이렇게 묶은 염한 시신을 땅 속에
장사를 지내지요. 근데 그 여물에서 묶어놓은 것이 툭 며칠 됐으니까 죽어서 뭐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죽은 지가 며칠 돼서 여물에 해서 묶어놨는데 그 염한 것이 탁 끊어지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면 좋으련만 살아나서 좀 살다가 또 죽었어요. 결론은 죽었어요.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가진 자기가 범한 죄 자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 이겁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그분이 단 한 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번 죽어주시고 3일은 뭡니까? 완전 3일입니다. 3일 밤 3일 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늘로 가지고 우리의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야 죄가 사해지니까 하늘에 올라갈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올라가실 수가 있어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가 흘리신 피를 증거로 가지고 이 흘린 피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죄 없는 피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뿌려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인가?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자, 그분이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일어난 게 살아난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건 살은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다 누워있잖아요. 일어난 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죽으셨다가 뒤에 학생들 일어나신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절기입니다. 처음 죽었다가 다시 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열매. 그래서 이제 초실절 절기가 끝나고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갔다가 자기 부활하신 날
이제 저녁 때에 이제 내려오셔서 마가 다락방에 찾아오셨죠. 이제 그날로부터 50일입니다. 50일이 바로 오순절이라 이겁니다. 우리 내일기 한번 찾아보세요. 오순절 23장. 구약성경 내일기 23장.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이런 걸 깨달아요. 엄벙덤벙 들으면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23장 15절 16절 구약성경 165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 후 다음 이튿날에 곧 너희가 요제물에 그 다발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 후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너희는 주께 새로운 소재예물로 드릴지니라. 이것을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그러니까 여기 7 안식일이라고 했잖아. 7 안식일은 제7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6일 다음에 7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확하게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주일성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성수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가. 그러니까 7, 7이 49. 49가 딱 끝나면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안식일이 마친 후가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7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지나고 50일이 딱 되니까 오순절이 충만히 임하니 1절 첫 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먹고 마시고 평소 돌아가시기 이전과 같이 하시다가 40일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열흘 후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을 제자들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다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나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막 이랬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40일을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죽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흩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임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모임에 소속이 돼야지 돼요. 나 혼자 따로 가야지 돼요. 나 혼자 따라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을 떠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강한 바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불어왔다 이겁니다. 소리가 나다. 온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람이 왔어요. 그 바람은 곧 생명이에요. 숨이에요. 숨. 자, 에스겔 37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9절 보세요. 9절. 숨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 바람에게 예언할지니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사면의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사면에 오 숨아 사면의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숨을 불어왔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이고 성령을 불어넣어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죠.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을,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은 상태가 된 것이고 죄가 없어진 사람은 이제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해서 은혜 받는다. 찬양하면, 찬송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지 찬양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자기의 마음을 노래로 표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찬양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은 듣지 않고 찬양만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CCM 같은 걸 안 넣은 거예요. 찬양에서 뭐 물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복음성가 부르지만은 노래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은 찬양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저 여러분 죽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임하니까 아하, 네, 제가 사라졌구나. 아하,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구나 해서 나는 산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순절 성령은 아주 기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과도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렇게 아주 모델로, 본보기로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됐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디 바람이 휙 들어와서 우리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바람은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성령의 바람. 그래서 이렇게 그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 강한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앉아있던 온 집안 사람들 위에 바람이 꽉 찼다 이겁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저걸 확 틀어놓으면 온 이 실내가 시원하다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믿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게 꽉 차갖고서 뭐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더니 3절에 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더니. 자, 구원을 받으면 불같이 마음이 달아올라요.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을 탁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냥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하고 그냥 뜨거운 그냥 그 불같은 마음이 속에서 막 타올르고 이런 은혜가 있다냐고 마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혀들같이 갈라졌더라. 불꽃이 일어나면서 혀들같이 이렇게 갈라졌어. 두 갈래로 불꽃이 갈라지더라. 여러분 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태우면 불꽃이 하나로 가요? 갈라져서 타요? 갈라져서 쫙 퍼지잖아요. 그죠? 갈라지는 건 뭘 의미하냐?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우면서 영적 분별이 오는 거예요. 영적 분별. 이것은 구원이야. 이건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갈라진 것은 분별의 영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영 분별을 잘해야지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은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잘 봐요. 말씀을 안 찾고 안 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옥 가요.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안 받겠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 영들이 1절에 영마다 다 믿지 말고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다 믿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봐라. 저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다라면 곧 예수 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의 이런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것을 시인하고 믿어. 맞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 맞아. 시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이겁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게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무슨 하나님이 뭔 영이신데 무슨 인간처럼 아들이 있어. 영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가 믿어지진 않고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야지 이게. 그러니까 속이 타지. 그러니까 찾으니까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찾아야지 돼요. 찾지 않는데 찾을 수 없어요.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지 목이 안 마는데 물 마셔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거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나는 그거 못 믿어. 마리아에게서 낳고 요셉의 아들로 낳고 인간이 낳았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안상호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문선명인, 박태선인, 이만인, 그쵸? 안 믿어져. 그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우리가 한국인이 자기가 자림주라 그러니까 안 믿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우리가 낳는 것도 배부른 것도 받고 낳는 것도 받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만희는 씨가 누구시오? 그게 마귀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 씨로 잉태했어요?
초보 같은 얘기지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박태선이는 씨가 뭔 씨요? 핫씨요, 박씨요? 또 그렇다고 핫씨가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면 안상옥이는 안씨잖아요. 안씨 죄인이요, 의인이요? 자, 죄인이요. 인간의 씨란 말이요. 예수님은 씨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씨가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한다는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말을 쓴 거요. 저와 여러분은 믿으니까 예수님 시인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고 이렇게 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못 믿었다 이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요. 지금 그러면 그 시절에만 임마누엘이요. 지금도 임마누엘이요.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뭐 어떻게 임마누엘이야? 에? 누가 계셔? 누가 같이 계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자 하나님 아들 격으로 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지만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요한일서 4장도 믿어요. 믿는데 반쪽만 믿어. 어떻게? 원죄는 예수님이 사해 줬지만 자범죄는 회개하여 사함받는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하고 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 원죄는 가져가지만 자범죄 남겨놨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 그랬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죄를 가졌으면 원죄든 자범죄든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이런 것이 분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분별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각각 분별할 수. 저 사람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임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개혁성경은 이걸 그냥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다른 언어는 뭐요? 이스라엘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하더라 그러니. 그 다른 나라 말로다가 딱 그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고 각각 여기 그때 당시에 16개국에서 교포 2세 3세들이 왔단 말이에요. 절개 지키러 오순절 절개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의 말로 이제
9절 이하로 보면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디기아, 밤빌리와 이집트, 우레네 16개국에서 왔어. 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교포 2세, 3세들이 한국말 잘 해요, 못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몇 개 국어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입양해서 미국으로 갔어. 근데 이제 나중에 부모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 그 사람이 한국말 해요? 영어 해요? 영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이렇게, 다른 말들로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몇 명이 그렇게 했나? 다른 언어, 방언을 몇 사람이 했나?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일어서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13절에 저 사람들 새슬에 취해서 하고 조롱하니까 우리가 새슬에 취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시작. 이는 지금이 낮 3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너희가 추측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 나의 종들과 나의 하녀들 위에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는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10명과 한 사람은 실패했으니까 또 토탈 11명이 일어나 11명이 방언을 막 하는 거, 지금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저것도 술 취했나, 대낮에. 야, 지금 3시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술 취한 게 아니야. 대낮에 무슨 술을 먹어.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가보세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요리라고 돼 있어요. 열. 호세아 다음에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 구약성경 1122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뒤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청년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이렇게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선영 때, 오순절 절기 때 16개국에서 온 교포 2세, 3세들에게 뭐를 했느냐?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방언은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들은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한 거예요. 전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11사람들이 방언으로. 베드로가 11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뭐하고 자 21절 사도행전 21절부터 사도행전 2장이요. 21절부터 시작.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입증하신 분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에 따라 내어주셨거늘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미리 배웠으니 그분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웠으며 또한 내 육신도 소망 안에서 쉬리니 그 까닭은 주님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하여금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이렇게 방언으로 지금 읽으신 내용대로 전도한 거예요. 방언은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기도하는데 방언을 써먹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은 그건 야만이다. 무식한 사람이 들어와서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 보고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사도들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방언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했어요? 그렇죠? 교포 2세대를 구원 못 받았잖아요. 율법 지키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이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고 이렇게 죽은 것이다. 다윗도 그분을 보고서 얘기했잖느냐 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후일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다윗도 예수님을 보고 보고서 이 시편 말씀을 쓴 거예요. 25절에 사도행전 2장 25절 우리가 읽었죠. 이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미리 배웠으니, 다윗도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시편이 시편 16절이에요. 16절. 자, 다윗이 실제로 이런 시편을 썼나 안 썼나 한번 가봅시다. 시편 16편 8절.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에요. 사실로 쓴 거예요. 16편 8절에서 10절까지 구약 709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앞뒤가 딱딱 맞아야지 성경이지, 앞뒤가 안 맞으면 신구약이 맞아 들어가야지 돼요. 구약에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을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안에서 쉬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서 8절에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사도행전은 뭐요? 내가 항상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미리 배웠으니,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봤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봤고 다윗은 또 1000년 후 사람이니까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보고 이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러 오실 분이야. 지금 다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 말씀 안 믿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 딱 아하면 어하고 알아듣는 거요. 유대인들은요 6살만 되면은 성경, 그 당시엔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도 신약 성경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어요. 그러니까 6살만 되면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능통. 우리나라는 6살만 되면 한글 깨우치듯이. 난 6살 될 때까지 한글 못 깨달았어. 못 깨우쳤어. 누가 가르쳐줬어야지. 그때는 뭐 가게 거겨 뭐 이럴 때니까. 근데 그때 내가 천자문은 배웠어요. 천자문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줘가지고 거꾸로 가르친 거죠. 이렇게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들로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몇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잘 읽으세요. 집에 가서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거하고 권면하여 말하기를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이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그날에 약 3,000명의 혼들이 그들에게 더하여 지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드리기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서가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언어들로 11명의 제자들이 반언을 했어요. 그래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맞아. 구약성경에 그 말씀 이사야서에 있었지, 요엘서에 있었지, 시편에 있었지, 뭐 이렇게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그 말씀을 듣고선 맞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맞아 아멘 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그 복음을 튼 거예요. 맞아. 아멘 소리도 안 했어. 제가 교양이 없어갖고서 아멘도 못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맞더라고요. 맞아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틀렸더라니까.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해온 건 뭐요? 다 틀리네? 근데 아쉬운 게 지금까지 해온 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여기 지금까지 해온 것 가운데에서 구원이 없나? 또 찾아봤어요. 없어? 아니야. 아닌데. 노면인데.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42절 보세요. 그들은 뭐요? 3,000명의 혼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침례받고. 사도들의 교리와, 사도들이 알려주는 교리와,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드리기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서가니라.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하고, 됐어. 나 다 할 거 다 알아. 문제 목사님 살려 들어봐야, 그게 그거고, 또 한 소리. 성경이 누구 이야기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해요? 다른 언어로 라사 이거 해요? 그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날마다 새롭지. 그치?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날마다 예수님 얘기만 하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 했는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데리러 올 것. 그거 얘기해놨거든. 그럼 성경에서 그거 얘기해야지 뭔 얘기해요?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이 구원 얘기만 하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요. 무슨 맛이 있다 없다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나가냐 이거요. 꾸준히 서가는 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날마다 밥 먹으면서 반찬만 조금 다르지 날마다 밥 먹으면서 밥이 싫으면은 죽어요 살아요? 밥이 싫으면 죽잖아요. 밥맛이 없으면.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물이 쓰답니다. 여러분들 물이 써요? 달아요? 물맛 좋지요, 그죠? 근데 죽을 때가 되면 물도 써서 못 먹습니다. 물맛이 쓰대.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갈 때 물맛이 쓰고 물을 못 마시면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렇게 아셔요? 그럼 물맛이 다르면 아직은 멀었구나. 물맛이 다르면 아직 주님이 나를
들어가지 않으시는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44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시작.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자기 소유와 자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며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단일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시니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금처럼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해요. 시방처럼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요? 시방처럼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요? 말씀처럼 사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오늘 저녁에 소갈비 사줄게. 소갈비 진짜요? 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44절, 45절은 빼고, 그러면 46절, 47절 대로만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시도 없네. 여러분들, 이렇게만 살으면 내가 소갈비 사줄게. 언제고? 지금까지 안 살았어도 앞으로 살면. 아멘? 이렇게 소갈비 먹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요. 참.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성경이 재미없고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요. 성경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앞뒤가 문맥이 딱 앞뒤가 신구약이 이렇게 참 입맞춤이 돼서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딱 틀릴 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교 시간 1시간 지났는데 안 끝나는 거 시계만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들 밥맛이 없으면 밥이 잘 넘어가 안 넘어가? 입에서 계속 맴돌고 안 넘어가죠? 못 먹죠 밥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맛있어야 잘 먹는 거예요. 입맛이 좋아야 밥맛이 좋듯이 성령의 입맞춤이 잘 되는 사람, 성령의 입맛이 뜻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먹어보고 뭐 같으다 그랬어요?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하면서 참 맛나다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들려오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짧은 시간에 그냥 대충 몇 가지만 증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루어졌습니다. 또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오늘은 이제 율법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보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